이사야 58장 13절 14절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주시는데 그 안식일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안식일에 이렇게 병을 고친다던가 하는 사건 때문에 많은 시련을 당하고 그게 빌미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사건의 기초가 되는데 이 안식일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는데 그 안식일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그리고 이 안식일의 의도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고 주님께서 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다 할지라도 오늘까지도 그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그리고 이렇게 또 손 마른 사람을 고쳤을 때 다 주님께서 왜 평일날 하지 않고 안식일날 하냐, 평일날 고쳐주면 시비를 우리가 걸지도 않을 텐데 근데 왜 굳이 주님은 또 안식일날 이 병을 고쳤을까? 주님이 안식일에 꼭 날 잡아가지고 그 안식일날 다른 날도 물론 고쳤지만은 안식일에는 고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 안식일에 이 질병을 고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것이 그 안식일은 거룩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고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선악과를 까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사단의 문화권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메인바가 되었어요. 그것으로 나타난 증세가 뭐냐면은 질병이나 안질병이나 손마른 자나 혈우병 환자나 이런 질병들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파생되어진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안식일에 고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것은 바로 자유가 선포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면은 창세기 2장에도 나왔지만은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 내가 이 날을 복되게 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이제 우리가 안식일 개념으로 이 생명이 흘러가고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날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일을 지키는데 이 주일에 바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나 손 마른 자나 혈우병 환자나 기타 등등 이렇게 안식일날 병을 고쳐주셨던 것은 곧 사단한테 매인바 되었던 모든 묶임바된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면은 하나님의 그 복된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이날의 생명이 흘러가는 날이다 라는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자유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묶여진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생명이 흘러가는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창세기 2장부터 선언되었는데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이게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그 현상을 보면서 이게 사단한테 메인바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병 고치는 것이 일의 개념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십자가까지 연결되어지는 사건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구약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13절, 14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장사하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 주일날 안식일날 왔다 갔다 하는 장사 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17장 예레미야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레미야 17장에 그 안식일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그 안식일에 너희가 거기에 안식일에 준한 그 순종을 하되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며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성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실제 상황에서는 예루살렘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장사를
장사하느냐고 돈을 버느냐고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드나드는 성도가 거룩함과 세상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거룩한 날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이 생명이 흘러가게 하지 못하는 너희들의 믿음의 행태를 하게 된다면 이 예루살렘 성전 문에다 불을 놓을 것이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것이고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이렇게 그 공동체의 구성원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들이 이 주일 성소와 안식일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날도 이제 주일날 예배를 일찍 드리고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장사를 하러 간다든가 동일한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침 일찍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골프를 치러 간다든가 등산을 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괜찮은가? 안식일을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즐거운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사야 58장 13절 이 말씀이 우리가 해석상에 굉장히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원어상으로 보면은 이게 부정적으로 쓰인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많이 써여 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이 말씀이 이 13절 말씀이 이 본문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틀린데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발을 금한다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금하다라는 것은 원래 회복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그래서 금하다라는 말도 의미상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안식일에 발을 금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그 자기 경내에서 뭐 그 2km 이상이나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3km 나간다 그러면 범죄다, 불법이다, 율법을 이렇게 어겼다 이렇게 막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제 부정한 자다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율법까지 우리가 보편적인 이제 교회의 율법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에 이 발을 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회복으로 나갈 수밖에 없느냐? 안식일에 여러분이 만약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등산을 갔거나 아니면 골프를 치러 갔거나 기타 다른 일을 보러 다닌다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날로 생명이 흘러가는 날로 여러분은 지키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가 여러분의 발이 출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중심의 생활이 여러분 자신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의 개념이 있는 거고 너 자신의 개념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발을 금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을 하지 않고 여행을 하지 않고 등산을 하지 아니하고 크리스찬이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이 예배가 어떤 의미로서 나에게 다가오는가에 대해서 내가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다면 나는 이 안식일에 다른 내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서 출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의 일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이 발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멀리 간다라는 거죠. 내 출타를 본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한다면은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발을 금하여서 네가 출타를 하거나 일을 하러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예루살렘 성문을 장사를 진 짐으로 들락달락 하면은 이 성문에도 불을 놔버리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안식일에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주님에 대한 그 내용이 이 밑에 나오게 되는데 그 주님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영화로움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된다면 결국은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는 것처럼 너희들의 생명이 불타게 될 것이고 너희의 생명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고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 결과가 결국은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네가 발을 금한다면, 네가 이 장사를 한다거나 너 개인의 일을 하지 않고 너희 여행을 간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금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날은 거룩한 날이어서 생명이 흘러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은 사단한테 메인바디였던 우리의 이 영적인 모든 것들, 이 사고의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모든 묶인 것들이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날인데, 이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단에게 묶임바 된 것이 그대로 유지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생명이 흘러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선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성인의 오락을 행하지 않는다. 이 앞에서 오락을 행하지 않는다. 오락을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락을 구하면 안 된다. 거기에서 말하는 오락과 여기서 똑같은 단어지만은 여기에서는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가 아니 오락을 행하고예요. 왜냐하면은 이 오락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안식일에 해당되는 하나님께 해당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우리가 그 교리문답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맥락상 우리가 이 오락, 즐거움과 기쁨을 그러니까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 왠지 아닌 것 같으니까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를 딱딱하니 갖다 넣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날, 이 안식일에는 무슨 날이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이 서로 사귀거나 이렇게 그러면은 만나게 됐을 때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마음의 상태가. 그런 것처럼 이 예배의 의미가 또 있고 이 번제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예배에 나가는 그 여러 가지 상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세세하게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성일 주님과 만나는 날이에요. 오늘은 주님과 데이트하는 날인데 나 주님과 데이트하는데 나 등산을 가는 거예요. 오늘 아내 생일인데 아내의 생일은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와 오늘 즐거운 데이트의 날인데 나는 다른 거에 다 시간을 허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 저녁이나 먹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내에 대한 즐거움을 그리고 이 아내의 생일이나 아내의 존귀함이나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적절하게 표현됐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냥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너와 나의 데이트의 날이다. 그리고 너의 죄가 사해지는 날이다. 사단한테 묶임바 되어지는 너의 영혼이 풀리는 날이다. 자유의 날이다. 생명수가 흘러가는 날이야. 너는 이날에 꼭 와야 돼. 이날 너 여기 나오지 않으면 너 죽는다. 라는 얘기. 주님이 내가 너 꼴보기 싫어서 죽이겠다. 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상태가 사단한테 메인바 되어서 너는 생명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얼른 예배를 드리는 거야. 여보 생일 축하해. 나 지금 바빠가지고 어디 가야 돼. 막 하면서 얼른 가버리겠다든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생일 축하도 안 하는 거예요. 주일날 뭐 요즘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뭐 예배를 드리다 얼른 예배 중간에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뭐 축도하기 전에 밥 먹으러 간다든가 축도하기 전에 차가 많으니까 빨리 차를 빼야 되기 때문에 빨리 나간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의 예배의 중간 어딘가서부터는 빨리 목사님이 축도하기 전에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밥 먹으러 내려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뺏고 있다는 거죠. 골프 치러 가는데 오늘 점심은 뭐로 싸갈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겠지만 뭐 그 사람이 차를 잘 준비해서 올까? 아니면 어느 사람한테 별일 없겠지. 다 준비는 잘 돼 있겠지. 꼭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을 금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여러분의 믿음이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날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내가 어떤 자매를 너무 사랑해.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는 거야. 내가 너랑 놀아주는 거야. 이러는 게 아니죠. 나랑 놀아줘. 그런 거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나랑 놀아줘. 나랑 함께 있어줘. 나랑 결혼해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준다.
이런 것들 선심 쓰는 것 같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잘못된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관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쉽지 주님이 아쉬운 건 사실 아닌데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사단에 묶임받은 이 어둠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날이 자유가 선포가 되고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수가 흘러가는 날이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엔 나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당연히 목회자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 거룩한 날이, 이 날을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이 거룩한 날에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나의 온 마음을 찬양할 때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그 찬양처럼 우리의 마음을 팍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날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좀 잘못됐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일컬어서 즐거운 날이다. 예, 이 날은 그 격렬한 즐거움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아주 존귀한 날이에요. 존귀한 날에는 메네메네 대교 우바르시 나오는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벨사살 왕에 대한 선포처럼 거기에서 반대 개념, 너는 그 저울에 달려서 이렇게 미달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그렇게 주님께서 가치가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뺏을 만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날이고 이 날은 자유가 선포되고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에 뭐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고 여행 가고 뭐 등산 가고 장사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레미야서 17장에서처럼 예루살렘 성에 불을 놔버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개인의 믿음을 선언하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이 믿음의 아주 완전함을 선포하기도 하고 새 예루살렘 성을 선포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에 불을 붙여버리면 여러분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 이 거룩한 날에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운 것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예루살렘, 여러분의 믿음, 이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는 불타버리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이 거룩한 날에 주님 앞에 어떻게 안식일에 나와야 되는가를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상태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 한 날을 다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의 모든 성도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모든 성도에 대해서 이웃을 대하듯 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내 길을 행하지 않는다. 너의 인생의 길, 네가 목적하는 너의 삶의 이 길, 너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너의 길로 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은 돈 버는 거, 직장, 뭐 자식을 키우는 거, 남편에 대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내 사고가 내 욕심, 내 탐욕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된다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않는다면, 너의 즐거움, 너의 기쁨, 너의 소망, 내 인생을 구하지 않는다면, 너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한다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가 아니라, 이날 뭐 안식일에는 거룩한 말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말을 물론 해야 되죠. 그런데 이날은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 너의 말하는 것, 너의 말이 이렇게 너의 기쁨과 즐거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구하는 너의 인생의 길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냐?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높은 곳에 올리고 할 때 높은 곳에 올라타다라는 거예요. 신약식으로 하자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님이 임마누엘 되시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락을 구하지 않으면 너의 말이 이렇게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 곁에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말씀 그거 있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의 말하는 대로 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에 내가 하는 이 말이 나의 이 주체성을 말하잖아요. 나의 정체성을 말하잖아요. 나의 정체성을 말하게 되는데
나의 이념과 이 생각과 나의 마음의 상태를 이 말로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곧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맞춰서 너의 인생의 길을 간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너도 주님의 즐거움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땅의 높은 곳이라고 해서 뭐 잘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고, 올리고라는 것은 올라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짐승에 뭐 올라타다 막 이런 뜻인데,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상태의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이 뭘까요? 하늘을 상속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상속시켜야 돼요. 그것이 곧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하늘을 유산 상속받는 것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뭘까요? 천국에 간다는 거죠. 천국에 가는 그 믿음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워갈 때 이것이 천국 믿음이 기업으로 나의 기업이 되고 내가 상속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업으로 나의 비즈니스는 내 인생의 모든 이 길에는 뭐가 있냐면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내가 올리고 내 조상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을 유산 상속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자녀를 믿음으로 상속시켜야 돼요. 믿음을 자녀들에게 상속시키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다 하늘의 기업, 야곱의 기업으로 기름을 당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그날 하루 모든 것에 좀 더 세밀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다른 거에 일체 신경 쓰지 않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는 날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에 예레미야서에서도 분명히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가 장사를 하러 돌아다닌다든가 오전 예배 드리고 장사하러 간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기타 내 개인의 일에 그날의 계획을 세운다고 한다면 놀러 간다든가 뭐 영화를 보러 돌아다닌다든가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돌아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주일날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이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온 마음 다해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날이 되는 것이 이 주일 성수의 가장 중요한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것이 생각보다 온 마음 다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쉽진 않겠죠. 내가 포기해야 하고 손해봐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친구들이랑 어울려야 하는 것들도 다 손해를 봐야 하고 가족 의식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제가 아니라 토요일이나 이렇게 평일날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곧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은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전 예배를 드리고 그 일을 하러 가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문에 불을 붙여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조금 무섭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결과가 이렇게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이 못 되는 거죠. 다른 날도 아니고 주일 성수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믿음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기는 불가능합니다. 이 날은 거룩한 날, 자유가 선포되고 생명이 흘러가는 날인데 다른 날은 이 날에 미치지 못하는 날이죠. 그런데 주일 성수도 못하는 사람이 수요 예배 금요일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 문에 불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날에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손해를 보더라도 가장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 이거를 산다고 하잖아요. 이게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팔아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손해를 조금 일주일에 한 번씩 손해를 보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생명을 얻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 주일 성수에서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면은 다 이제 오늘 예배 다 드렸으니까 끝났다 좀 쉬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주님 거룩한 날에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날의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사단의 매인가 되었던 것들이 끊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날마다 새롭게 깊어지고 세워져가는 믿음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